누가복음 13장 14절로 17절,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7절을 교독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너희가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세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름에 휴가들은 다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세요. 저는 휴가 이런 거 잘 안 가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는 또 밀어서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아직 성지순례를 아무도 못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또 밀어갖고 제발 좀 갔다 오시라고 해갖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바울의 길이라는 이제 바울의 행적을 쫓아서 성지를 한번 둘러보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오려고 합니다. 못 갔다 오신 분들 죄송해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면서 다녀올게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만 가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예수의 길, 그 다음에는 요한의 길, 그 다음에는 족장의 길, 그 다음에는 출애굽 길도 보내줄 줄 믿고 감사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자, 이제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건데 이건 참 우리 모두에게 이 부분에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간극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말라기서 말씀이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 여러분 그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586년인데 실제로는 1차로 잡혀갈 때는 BC 604년에 잡혀갔어요. 근데 잡혀갈 때 4차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잡혀간 숫자를 4차 중에 2차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로로 잡혀간 숫자를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2차에 잡혀간 숫자를 성경에 보니까 14,600명이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총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70년 뒤에 귀환할 때 숫자는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42,360명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42,360명이니까 그러니까 4만 명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잡혀갔겠죠. 왜? 일부만 돌아왔으니까. 물론 70년 동안에 그들이 낳은 자녀도 있긴 하겠죠. 근데 하여튼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이제 42,36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일부만 돌아왔어요. 왜 일부만 돌아왔을까요? 이미 세계 제일 번영된 페르시아에 그들이 70년 동안 자리 잡으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녀 교육 중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옮기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 42,360명은 세상의 그 번영된 문화를 뒤로 딱 하고, 사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농사를 하면 안 되었어요. 땅도 안식을 안 해서 쉬게 했어요. 그래서 땅이 70년 동안을 손을 안 봤기 때문에 황무한 땅이에요. 황무한 땅. 세계 제일 번영된 도시를 뒤로 하고 황무한 땅으로 이들이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픈,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 42,360명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번영된 문화와 문명을 뒤로 하고 황무한 땅에 돌아와서 오직 이들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들의 온 관심이 있는 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그럼 돌아온 귀환하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기록된 책일까? 성경 맨 마지막, 이게 바벨론 포로에 귀환해서 쓴 책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세 권이거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중에 말라기가 맨 뒤에 기록된데, 이 말라기서는 그럼 바벨론 포로 하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기록됐냐면 약 100년 뒤에 기록된 거예요. 약 100년 뒤에.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은 바벨론의 그 번성된 문화를, 그 세상을 뒤로 하고 황무한 땅이지만 하나님만 경외하고 싶어서 돌아왔던 족속이 100년이 지나고 났는데, 말라기서는 엄청 하나님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이 일반 성도도 아니고 영적 리더 그룹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해주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미 부패했으면 성도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공경과 두려움을 합친 한문은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경외.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들의 조상이, 100년 전의 조상은 바벨론의 그 번성된 문화를 뒤로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이 땅에, 황무한 땅이라 볼품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다 세상을 멀리하고 돌아왔던 자들이에요. 근데 100년이 지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심이 없는 그런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십계명에 자녀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준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손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1000대까지 복을 받게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좀 입을 넓게 열어서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내 이름을 너희들이 멸시한다,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그게 뭘로 표현되냐는 거예요. 뭘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구나,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건 무슨 모습으로 삶에서 드러날까요? 예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러면 방금 세 가지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그게 무엇으로 드러났냐? 그들의 예배 생활이 제물을 뭘로 드렸냐? 세 가지를 드렸는데, 눈먼 것을 제물로 드릴 때 눈 멀은 것, 두 번째 다리 저는 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렸대요. 세 번째는 눈 멀고, 그다음 세 번째는 병든 것을 드렸대요.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대요. 그래서 말라기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이것을 받겠느냐? 사람에게 갖다 드려도 받지 않을 걸 하나님에게 갖다 내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갖다 팔아도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만 갖다 바친 거예요.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거. 근데 원래 하나님 앞에 제물은 흠없는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흠없는 것을 드리는 건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제일 쓸모없는 걸, 쓰레기 같은 걸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게 여러분, 그 드리는 걸 보면, 예배의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메타는 예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들이 하나님을 너무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희들을 경멸히 여기겠다. 예배를 통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예배여야 돼요. 예배 알기를 너무 하찮게 여겨서 이 여름에 특별히 조심해야죠. 아이고만 뭐 해수욕 가고 바다 가서 단풍놀이 하지 않겠지. 하여튼 뭐 가가지고 거기서 그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너무 예배를 가볍게 이번 주 딱 휴가 갈라 했는데 또 저 말하시나. 하여튼 뭐 가실 분은 가시지만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돼요. 요새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그 정도구나. 너에게 나는 그 정도구나. 너 나 참 가볍게 여긴다.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볍게 여길 때 경멸, 하나님도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미국의 성령운동을 일으키면서 미국을 부흥을 이끈 이가 A.W. 토저 박사입니다. A.W. 토저 박사는 글로 이제 많이 남겼죠. 그가 예배에 성공할 때 그 인생은 성공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그 인생이 성공한다. 우리는 나머지보다도 가장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 감찰하고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온 정성과 온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의 바로메타가 첫 번째는 예배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물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아주 상품 가치가 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그 보물은 그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물질을 나타내죠. 너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두 가지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면 시간을 그와 같이 보내요. 사랑하면 물질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사랑하면 두 가지가 딱 표가 나는데, 사랑할 때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사랑할 때 물질이 그곳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한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영이 제일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넘칠 때, 그때가 이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예. 여러분이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때가 제일 아낌없이 헌금을 할 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리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은혜가 넘칠 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리 절고 병들고 눈먼 것을, 하나님을 완전히, 그러니까 예배라는 껍데기만 있지 마음은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지난 성경에는 번패스럽고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을 치고, 예배 또 주일이야, 벌써 됐어, 또 예배야, 그러면서 예배가 너무 번거롭다, 너무 번패스럽다 하면서 콧방귀를 낀다는 거야. 얼마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지. 또 예배 시간이야, 날씨 진짜 더운데 또 예배 시간이야. 예배를 귀찮게 여긴다는 거라. 예배를 번거롭게 여긴다는 거야. 그럼 이미 그의 영의 상태는 볼장 다 본 거예요. 영이 굉장히 지금 다운이 돼 있구나.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다니, 예배를 하찮게 귀찮게 여기다니. 여러분, 그러면 아까 예배가 귀찮게 하나님 경외 안 하면 그 다음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 여러분이 잘 아는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것 달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대요. 그게 그럼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것 내는 것처럼 너무 폼 잡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니까 딱 무슨 생활이 안 되냐? 11조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 생활이. 여러분, 이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딱 여기니 11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거 몇 번 강조해서 알겠지만 11조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11조의 정의가 성경 맨 처음 11조가 나오는 게 창세기 14장이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대적 4개 연합군과 전쟁했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소돔 고모라 백성을 다 찾아오고 전리품을 산더미만큼 찾아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했냐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318명을 훈련 잘 시켜서 특공대를 만들어서 전술과 전략을 잘 짜서 전쟁에 이긴 줄 알았는데 너의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였기 때문에 너 승리하고 이 전리품을 얻은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전리품을 주셨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정표로 성경 최초로 일단 율법도 없을 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럼 11조의 의미는 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인데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건 내가 너의 주됨을 네가 고백하는 신앙의 정표가 11조다. 11조는 어떤 의미로 물질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의 정표가 11조니까 11조는 내 신앙 고백인 거죠. 11조는 내 신앙 고백인 거죠. 그분이 나의 주 로드십,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정표가 11조인 거죠. 그래서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하냐 안 하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당신의 주가 하나님이 당신의 주이라는 걸 고백하는 정표가 11조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너 인정하는 주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정표가 11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1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말라기서에는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11조를 해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하는 분들은 절반이 될까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모르긴 해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지금 재정보다는 아마 재정이 2배 정도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온전한 11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면 여러분 그 유명한 맛집 음식집이 된장국을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줄을 서서 너무 맛있는 된장국이 복을 준다고 보글보글 하면서 된장국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서 파리가 딱 빠져 있잖아요. 그 된장국에 파리 한 마리가 빠졌어요. 집에서 그럼 빨리 걷어내고 먹어야죠. 그 금방 빠지는 걸 금방 봤다면 할 건데 이미 푹 퍼져 있어. 이미 그러면 음식점에서 저 파리가 컨대짜를 뻗어 이렇게 있고 하면 여러분 중에서 꼭꼭 씹어 잡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주인을 불러서 이거 바꿔줘.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죠. 왜? 그 큰 된장국 쪽에 파리 한 마리인데 모든 걸 다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이 꼭 파리 한 마리 된장국에 빠진 그 온전하지 못함이 가치를 완전히 추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신은 에베네셀 박성철 장로님이 우리 교단의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아들도 장로님 또 아들도 장로님인데 1년에 각각 10억씩 정도 헌금한대요. 그래서 30억 정도를 헌금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런 분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정도보다도 더 나와 있죠. 제가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해서. 근데 내 믿음이라서 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분들이 100분은 나오게 해주시고, 아멘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분들이 10분이 나오게 하시고, 1, 2억 이상 11조 하는 분들이 2, 3명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좀 해봐요. 그렇게 하여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온전한 11조를 하는데 내가 왜 박승철 회장을 했냐면, 그분이 이제 옷을 이렇게 하잖아요. 신은 에베네셀 그 옷가지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옷을 염색하는데 염색이 전체 중에 한 기퉁이에 조금 변색이 되거나 염색이 안 되면 정품이 안 되고 비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딱 와서 선별할 때 코가 하나 싹 빠졌으면 그게 정품이 안 되고 비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품일 때는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 50만 원, 100만 원에 파는 옷인데, 정품이 아니고 비품이 되면 무게에 달아가지고 아프리카나 제3세계 국가에 아주 싼 값으로, 이게 정품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가격으로 완전히 그래가 무게에 달아 판다는 거예요. 정품이 아니면.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아니면 그 가치는 100분의 1, 1000분의 1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이미 하는 거 성경적으로 해보면 좋죠. 온전한 11조를 여러분이 들어 버릇해야 돼요. 자,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이제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에, 너가 이 11조를 온전히 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 두 번째 것을 잘 명심하세요.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않게 하겠다.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었는데 메뚜기가 한번 싹 하고는, 그러니까 100가마를 얻어야 될 거 메뚜기가 한번 쑥 훑고 가버리니까 10가마밖에 못 얻고, 메뚜기가 한번 쑥 지나가 버림으로 너무 많은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만 이 교통사고가 나서 손실이 나고, 뭐 해서 그만 또 푹 나가고, 뭐 해서 푹 나가고, 그럼 그게 여러분 다 메뚜기가 한번 지나간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엉뚱한 대로 돈이 계속 빠져. 많이 벌었는데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게 메뚜기가 와서 한번 메뚜기가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하면 엉뚱한 대로 허비되고 빠져나가는 문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11조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래야 메뚜기를 막아준다고, 엉뚱한 데 새 나가는 걸 다 막아주고, 그 다음 이거 참 유명한 말인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열매가 너무 주렁주렁해서 이번에는 수확하면 돈 좀 벌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그만 한번 태풍이 쓸어가는 바람에 이게 옳게 익기도 전에 부두둑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아무 가치가 없게 기한전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안 하면 조금만 되면 이게 뭐가 되는데 그게 기한전에 떨어지고 하니까 가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신교회라고 저 기장측 교회인데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그분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예배를 마쳤는데 권사님이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우리 며느리 안수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어떤 기도 해드릴까요? 우리 며느리가 유산을 벌써 4번째 하고 했는데 좀 유산 좀 안 하게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맑은 분이에요. 이분이 손을 며느리 머리에 갖다 댔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진 거, 유산이 기한 전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유산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온전한 11조 안 하냐고 목사님이 막 질책을 한 거라. 그렇게 이분들이 막 황당한 거야. 애 떨어져가지고 좀 애 안 떨어지게 기도해 달라는데 왜 온전한 11조를 안 하냐고 딱 질책하는 거야. 그 밑에 보니까 그래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지 않냐. 너 왜 온전한 11조를 안 했냐. 여러분 굉장히 애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만 기한전에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계속 회사 1차가 되고 2차가 되고 이제 마지막 하면 되는데 그만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모든 이방 사람이 너를 복되다리라. 이방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11조를 할 때 여러분이 잘됨으로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야 복됩니다. 정말 축복받았네요. 이방 사람까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 결론을 맺으면 세상에 100년 전에 그렇게 믿음을 순수하게 지켰던 그 조상인데 10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걸 가져오고 그리고 11조를 떼먹고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예배가 그들이 잘못되고 예물이 잘못됨으로 완전히 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진짜 경외하는 신앙의 극과 속이 내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가 잘 보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혹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없는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게 없는가, 물질 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